주님이 부르신 자는 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을 오늘은 반드시 내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내가 낙심하며 실망하며 낙심하며 실망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달속이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금날이 섞이오니 내게 찬양하려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되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되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천배의 복을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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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영원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이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이오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되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되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저녁에는 이삭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볼까요?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예,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1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살아가 내게 남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이삭도 하나님께서 이삭이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각자의 이름도 하나님이 이미 하시고 정해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김은혜 사모도 영자의 전성시대에 너무 그렇게 많아서 김은혜로 바꿨는데 우리 이만날 권사는 이제 임길자로 돌아갔습니다. 길자 전도사로 돌아가서 대구권에서 봉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은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그 이름답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대 순종의 모습은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다. 이삭의 절대 순종의 모습은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다. 보상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승계했다. 보상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이 승계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별도로 하나님 축복하신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삭에게 승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약속하고 저에게 축복하신 것은 우리 임석구 목사님에게 승계가 된다고 하는 거죠. 모세가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예수 안 믿는 게 얼마나 불행한 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 존재 가치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자부심을 교만하면 안 되지만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를 건드리면 불쌍히 위대해요. 나를 또 건드렸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지도 걱정해. 그래야지 뭐 한번 해볼게 하고 팔걷어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나를 건드리는 사람 누가 건드려준다? 하나님이 건드려준다. 나를 돕는 자는 누가 축복해준다? 하나님 축복해준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데 이삭에게 넘겨가는 거예요. 이삭에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는 거, 나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요 모양으로 아직은 내가 비투성이고 아직은 내가 참 남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을 넘치게 하는, 다윗이 고백했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을 넘치게 하리라. 또 하박국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비록 소출이 없고 비록 내가 완전 수산이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유가 뭐예요? 얼마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높은 산에 다니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지금 나를 보고 앞으로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별 볼 일 없어도 반드시요 하나님은 나를 높은 데 다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맞는, 성도라는 이름이 걸맞는 위치에 세워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꾸라고 하는, 우리 보고 꿈을 꾸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들 하나 주고 세계를 꿈꾸듯이, 예?
겨우 25년 기다려서 주신 게 뭐예요? 아들 하나 줬어요. 그러면서 뭘 꿈꾸라? 열방을 꿈꾸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로마 4장에 보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칭호해 주시냐? 믿음의 조상으로 역사하시나요? 그 모든 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더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신뢰의 관계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신뢰를 갖게 했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신뢰 갖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재는 안 이루어지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네.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꿈꾸며. 네. 그러니까 사장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덕수 장로님은 회장의 꿈을 꿔야죠. 그렇죠? 네. 비록 아직은 비닐이나 팔고 있지만은, 비닐이나 만들고 있지만은, 나에게도 꿈이 있다. 왜냐? 11조 1000만 원의 꿈이 있다. 왜? 하나님은 1000배 못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내가 많이 봐주는 거야. 지금의 1000배는 1000만 원 11조 아니요. 1억에 11조. 1000배를. 그러나 내가 봐준 거예요. 많이 봐줘서 1000배의 11조.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그렇게 우리가 붕 뜨고 허황된 거지만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허황된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고 기도지 않는 사람이 이 꿈을 가지면 허황된 거예요. 욕심이고요. 기복신앙이고요. 예배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기복신앙이에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비전이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사람은 예배부터 성공해야 됩니다. 믿으시나요? 예, 예배에 성공해요. 23년도에는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딱 1년만 하고. 우리 임석봉 목사님에게도 내년 1년 신대원도 내후년에 가고, 내년 1년만큼은 한번 기도에 팍 쌓아서 한번 토대를 닦아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삭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이삭에게 약속했는데, 이삭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꿈을 주시고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삭에게 준 것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이삭은 단번에 순종하고 단번에 신뢰했기 때문에 고난이 없었어요. 야곱에는 오래 기다려서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님 그 사무실에다가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그걸 주려고 그랬는데, 오래 기다리라는 그 단어 때문에 안 줬어요. 안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말씀을 써서 그다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 다음에는 이삭에게는 뭐예요? 단시간에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유산도 있었겠죠. 그렇죠? 아버지 어덕이 있었죠. 아버지 어덕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보겠습니다. 절대 순종의 모습은 예수님의 예표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모리아 산에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그 엄청난 헌신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빌립보서 2장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 제가 적어봤어요. 보니까 성경을 찾아볼 시간 없으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을 너무 복종했다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의 모습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수모를 당하고 멸식을 당하고 천대받고 그리고 무참히 또 선한 일을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절서부터 11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고 그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 가진 것을 다 아들이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인류를 대신하여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 되어 죽으신 그 엄청난 희생 헌신이 하나님 그것을 보상하시기 위해서 보상한 게 뭐냐?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의 높임을 받고 주라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원리입니다. 원리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으려면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헌신. 우리 마리아가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베다니 마리아가 있잖아요. 베다니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고 나니까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마리아에게 가장 귀한 것은 결혼할 때 지참으로 알고 있는 유향이었어요. 예, 나드향. 그런데 그 유향을 마르다는 과감히 깨뜨리죠.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을 보시고 그리고 이 여인이 한 일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까지 함께 전파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사건이 그 전달되도록 예수님은 그런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헌신한 거, 우리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린 뿌리 씨앗 그것을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저도 은퇴 후에가 더 기대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 30몇 년 동안 그저 빛과 싸웠지 한번 열매를 한번 주님이 열매답게 주신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보석이 왜 귀한 줄 아냐? 그 한마디에 아무 소리 못하게 말이죠. 예, 그렇게 하면서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보상만 남았구나. 네. 왜? 그동안에 내가 수없이 심었으니까. 낙심하지 않고 그저 주시는 주여 할심을 심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기대하면서 저도 오히려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아름다운 그런 생애를 보낼 것 같은 믿음으로 말씀도 제가 뽑았는데 순금관을 머리에 씌워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근데 예전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연락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보람이 느껴지고 그동안에 그래도 내가 사람 관계가 나빴던 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서 거기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저 심을 수 있을 때 심는 겁니다. 다 심어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우시아 왕에게 하나님이 기이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도우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 준비해놓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를 바라보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당장 열매가 없다고, 당장 힘들다고, 내가 몇 시간 일하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주냐고 그러지 말고 그냥 곰탱이처럼 열심히 하면서 심는다 생각하세요. 심는다 생각. 그래서 누구를 성공시켜 주세요.
누구를 성공시켜주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고생할 것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뭐예요? 너를 돕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돕는 자는 누가 축복을 하셔요? 하나님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 도움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효진이 권사도 사실상 70만 원 넣고 새벽 6시에 갔잖아. 기억나? 맞지?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이것 받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그랬어요. 그래도 참고 열심히 다니니까 지금은 많이 주잖아. 그리고 위치도 지켜주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든 안 주셨든 내가 심을 수 있는 기회에 심었다면 반드시 열매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권사도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고, 그래서 오늘도 대접 잘했는데 열심히 대접해서 심어놓으면 반드시 주의 종을 돕는 것은 교회를 돕는 겁니다. 예수님을 돕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린 것이 바로 교회에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어떤 분은 집을 팔아서 바쳤는데 나중에 집이 두 채가 생겼다고는, 우리 강경 성결교회 다니던 내 1년 후배짜리가. 근데 나중에 그것까지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장로까지 됐더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 왜 집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합니까? 왜 내가 우리 김석상 목사님 저기 순봉 대전교회 있을 때 보면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저 좀 따라오세요. 왜? 내가 은행에 좀 잠깐 가는데 같이 가시죠. 아니 내가 왜 은행에 가? 제 마음 편하기 전에 가시오. 그래서 은행에 갔더니 자기가 융자를 받으면서, 융자를 받은 돈에서 500을 딱 떼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개척하는데 보증금을 하는데 보탰었어요. 당신이 1억 2천을 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때 5천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1200이었는데 500밖에 없는데 500을 주셔서, 그때만 해도 참 쌌어. 지금 내가 1200 갖고 어디 들어가. 그때는 참, 그죠? 야, 그거 보니까, 야, 지금 있는 빚도 별거 아니야. 몇 년만 지나면.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은 빚은 갚으면 돼요. 그러나 심는 건 기회가 있어요. 아멘. 그 심을 때 기술하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손해 보는 거, 계산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래서 보이라도 열심히 심는다 생각하고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내일은 야고보를 볼 겁니다. 야고보를 보면 확실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야고보를 준비하면서 답이 여기에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이 주는 복보다 하나님 주는 게 엄청 큽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요 상상도 못합니다. 아멘. 기하이도 누구가 주는 복을 받아? 하나님 주는 복. 아브라함도 보세요. 잘못은 지가 해놓고 그렇죠? 순종 한번 했다고 하나님이 그 마누라 덕에 오히려 은가금이 풍성하였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야 하나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복을 주는 거예요. 네.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붙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로 그러기 때문에 했는데,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제물 되어 여러 번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져 버렸다. 단번에 당신이 제물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소 잡고 양 잡아봐요. 난리 나지, 난리 나. 특히 나는 제일 힘든 게 냄새일 것 같아요. 참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 어떻게 지냈나. 미각을 다 잃어버렸나. 그런데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창세기 22장 8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로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기가 큰 대목이죠. 9절 10절이 큰 핵심적인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제 가운데서라도 살려줄 걸 믿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으로 아브라함 믿어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삭한테 참 하나님 너를 준비해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잖아요. 야, 하나님이 예비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삭은 눈치챘을까? 챘을 거예요. 한참 가는데 양이 없어. 준비해놨다는데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얼마나 이삭이 궁금했겠어요. 이 짐을 지어가면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혹시 나을까?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할까? 도망갈까? 순종해야 될까? 고민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것은 좀 억탁일지 모르지만은 나 같으면 그럴 수도 있을 거죠. 머리 잘 걸리는 사람은 도망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말을 한번 절대 순종도 그냥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순종이잖아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순종처럼 순종의 가치가 큰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걸 바치는 거. 제가 그 전에 김대성 목사님 오셨을 때 얘기 들었죠? 그때 우리 집에 있는 창고 다 털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생활을 어떻게 했나? 그런데 그때는 그래서 나는 이 낯설 사람은 꼭 낯설 짓을 하고요. 병도 낯설 사람은 꼭 낯설 짓을 하고, 그리고 복도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기회에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김도성 목사님이 수요일까지도, 아니 화요일까지도 고민한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줘라. 이 하나님의 이 감동을 왔는데 쳐다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정화인 목사님 보내서 왔는데 오긴 왔지만은 너무 보니까 벌써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그분은 사람을 많이 봐서 그래서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희한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다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참 내가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그래도 자꾸 개척교회니까 내 몫을 따로 주고 갈 줄 알았어요. 참 착각도 자유인데 그렇게 하고 드리면서 봉투를 2개를 만들었잖아 또. 그래가지고 뒤에 했더니 그걸 딱 붙이더니 여기다 딱 집어넣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한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축복의 그루터기였어요. 그 뒤로부터 우리 효진이 권사가 직장에서 월급도 올라가고 안정돼가지고 계속 학원이 잘 되는 거야. 계속 잘 되고. 또 우리 선포 목사가 갑자기 장용천 집사가 자기 다른 걸로 하고 그 자리를 우리 선포 목사를 오게 해서 거기서 있으면서 급이 다 갚을 때까지 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와중에 결혼했잖아 또 이것은.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다 갚도록 해주셔. 그때부터 우리 재정이 자꾸 들어와서 6천만 원을요 8년 동안에
7년인가 8년 동안 싹 갚아버렸잖아요. 우리 둘 목 4천만 원? 4천만 원. 예. 그러면 8천이지. 그럼 내 6천 얼마요? 계산도 안 나오네요. 예. 이건요 턱 떨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갚을수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임성국 목사가 이 교회를 위임해도 전혀 예. 아들이기 때문에 위임받았다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게 아니듯이 우리 임성국 목사도 아들이기 때문에 위임해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심어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 하나님은 벌써 멀리 보시고 아시고 심을 기회를 주시고 그때 순종했더니 하나님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아시고 부르시고 어떻게 쓸 것까지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 이 만남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만남을 항상 지켜주십니다. 사업도 만남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만남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째는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품어야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준비한다? 만남을 준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박지성이가 히든크를 만났기 때문에 박지성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또 히든크는 박지성을 만났기 때문에 박지성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히든크입니다. 이번에 또 우리 대표 선수 또 감독을 오겠다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예. 도저히 대한민국은 희망 있는 나라인데 도저히 못 참겠다고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고. 배운 거 대단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부모님의 삶이 자녀에게도 많은 영향을 갖는다.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님의 삶이 자녀에게도 많은 영향을 갖는다. 아버지의 그 신앙의 그 승계가 축복의 승계만 된 게 아니라 약속만 승계된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신앙. 그래서 가문의 기념비를 세워라 그러죠. 영적 기념비를 세워라. 그 말은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놀라운 믿음의 그 어떤 산 증거를 자녀에게 물려주라 그런 얘기죠. 네, 창세기 2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똑같죠. 아브라함이도 사라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이삭이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전처를 아들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은찬이가 인큐베이터 속에 있었잖아요. 우리 석권 목사 인큐베이터 속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은찬이도 뇌에서 죽느냐 사느냐 이랬잖아요. 그런데 임석권 목사도 5분 늦었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놀랍게 아버지의 운명을 너무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게 부전자전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것은 뭐냐? 부모님의 그 영향력이 자녀에게 가고 있다. 그래서 뭐 교회랍이라든가 무슨 뭐 암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력을 따지잖아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 처갓집은 암이잖아요. 전부 암으로 다 돌아가 있어요. 지금 누구도 암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딸 셋인데 둘이 다 암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처제 암 고침받고 우리 사모는 아예 암이 들어오지도 않았지. 누가 있어? 내가 있어서. 감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코로나도 안 들어오는데 감이.
또 밤좀 떨어가지고 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남겨주자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닮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하는 부모 밑에서 찬송의 자녀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보면 영적으로 목회자의 그 노하우가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게 목회자가 기도하는 목회자면 성도들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목회자가 금식 왕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금식 아주 왕이요, 왕. 하나도 안 어렵고. 그 전에 여의도는 최수영 목사님 금식 왕이었어. 나보고도 3일 금식하고 하루는 사명을 위해서 금식하라고 그랬는데 3일 금식을 하니까 막 그 하루는 사명을 해서 사명은 내가 무슨 사명이 그래서 하루는 안 해버렸어.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랬더니 사명이 있었던가 봐. 그때부터. 최하신 목사님이 설교는 무슨 설교는 잘 모르는데 능력이 대단하셔. 하나님께 대한 열정. 정말. 참 그거는. 그러니까 사위를 그렇게 성공시킬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동서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재물에 은사가 있죠. 여러분에게도 천배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왜 신명기 1장 11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그래서 약속을 딱 던져주신 거예요. 한 번도 이 약속을 30년 동안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주셨죠.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은 애매하지만 내년도에는 확실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보와 포용의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 보상은 평화였다. 그러니까 이삭이가 단번에 죽은 게 인성, 육성까지 다 죽은 거예요. 제단에 드려질 때 영적, 육적 다 죽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님의 표상이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도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인간을 오셨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처럼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었다. 우리가 신성과 인성을 우리 주님이 다 가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36절에도 그랬어요. 35절에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신이다 그랬어요. 신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적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죠. 작은 예수가 되는. 우리는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도 막 부흥하고 할 때는 밖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지만은, 그래서 교회가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리고 아주 집중적이고 또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은 어느 단계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적으로 성숙한 교육이 돼야